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평소에 뉴스 많이 보는 편이세요? 네, 자주 보는 편이죠. 네, 관심 많으시죠? 네, 관심 많습니다. 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주로 어떤 분야를 관심 있게 제가 보세요? 보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네. 정치, 경제, 네. 그다음에 스포츠 소식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주로 정치, 경제는 별로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닌 듯하고, 네. 사회, 문화.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연애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토크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봐야 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뉴스를 좀 봐야 되나 보죠? 네,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냥 하루가 무겁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만 가득한 것 같아서 멀리 하려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또 보는 분들이 열심히 보는데 네. 안 보시는 분들은 아예 세상 소식 끊고 사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욱 뉴스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의 피터 크럼플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뉴스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야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단지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또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뉴스 속에서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박해 또 자연재해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뉴스가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다든가 네.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단순히 안타깝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돕는 행동으로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뉴스를 담쌓고 살면 세상에 누가 고통을 받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도와줄 수가 없겠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또 어디에 뭐가 더 필요한지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려면 그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또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봐야 하는 2번째 이유는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성경은 권위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기도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또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죠.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제 전도하러 가려면 네. 추장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쉬워지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맞아요. 어디든 그 리더들이 또 신앙을 제대로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말 그대로 제대로 펼쳐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리더의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점을 잘하고 어떤 점을 잘못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기도를 또 해줄 수 있겠네요. 네. 그 방향이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도와야죠. 네. 또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이나 법안이 통과됐는지
또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정보를 뭐 알아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또 뭘 바꿔야 할지 명확해지잖아요. 네. 아유,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뭐, 정치나 경제에 좀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없으시죠? 예,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좀 골치 아프기도 하고, 다 머리 좋고, 또 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나보다 네. 다 그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할까요? 그럼요. 원래 내가 그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네. 가장 나쁜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네. 그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 뽑겠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록 네. 뭔가 좀 그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제가 이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가 너무 쉽잖아요. 다 뭐 무지몽매 관심이 없게 만들고 네. 백성들은 관심이 없을 때 자기들은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 물론 뉴스에 또 중독되지는 말아야겠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봐서 중독이라고 뉴스도 하잖아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알코올 그럼요. 중독, 뭐 니코틴 중독. 정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SNS나 뭐 이렇게 전자기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네. 그 활자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아요. 저도 그거 좀 있는데. 그죠? 어디 가든 막 뭔가를 읽지 않으면 네. 좀 답답하고 좀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면 꼭 뭐가 손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디 옛날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갈 때 꼭 그 책을 읽거나 신문 보거나 네.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게 좀 뉴스 중독도 그렇게 생기는 거군요. 그런 거죠. 뭔가를 활자 중독처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뉴스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안과 긴장감이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뭐 불확실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뭐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불안해진다고요? 이게 예. 뭐 꼭 뉴스 내용 때문에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예, 중독이면 뭐 뉴스가 만약에 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네. 계속 뉴스를 보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뭐 또 놓칠까 봐. 그렇죠. 또 뉴스를 또 보면 또 볼수록 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네. 그죠? 뉴스에 또 빠져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뭔가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도 좀 생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진 기사가 한번 났다. 그러면 더 괜히 불안해지고. 네. 계속 가방을 쌌다 풀었다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뉴스 중독의 증상 중에 하루 종일 뉴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맞아요. 예. 뭔가 불안한 거?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인가? 그 불안해지는 게 그럴 수 있을 것 안 같은데. 쳐다 보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네. 불안감으로 오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요? 예. 네. 어떤데요? 그러니까 소식을 뭐 계속 뉴스를 내가 어떤 뭐 진행을 보다가 네. 뭐 요새 뭐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어떻다 네. 하는 것들을 뉴스로 보고 있다가 이게 또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랑 그거 뭐 알아서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관계가 있는 것도 네.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또 뭔가 나왔다고 하면 네. 또 요새는 그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되게 좀 네. 솔깃하게 네. 보고 싶게 좀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럼 또 보게 자극적으로.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뭐 제임스님하고 같이 차를 타면 너무 막 짜증나요. 맨날 뉴스만 듣고 뉴스 듣고, 저는 그렇죠. 음악도 듣고 싶고 한데 그 한 얘기 또 하고 뭐 다 뭐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어떨 때 들은 얘기 또 듣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가끔 듣다 보면 그 깊이를 또 모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 자꾸 듣다 보면 또 현실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뉴스 속의 이슈들한테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 내 삶에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내 삶이나 내 주변 사람들보다 세계 뉴스에 또 네. 아니면 그런 내가 관심이 있는 정치, 경제 뭐 이런 분야 뉴스에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스포츠 뉴스도 마찬가지죠. 예. 너무 내가 빠지다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찾게 뭐 되고. 제 남편이라면 뭐 집에서 뭐 청소기 한 번 안 돌리면서 뭐 전 세계 무슨 스포츠에 관심 가지고 야구 중계 보고. 네. 본인 몸을 안 움직이면서 그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또 뉴스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 생산성 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느라고 그쵸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집중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뉴스 보면서 화가 나서 댓글 달다가 1시간 넘게 시간 날렸다고 해요. 그래요? 되게 열혈 그 독자인가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요새는 유튜브나 그 SNS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보다 보면 막 저는 댓글을 안 쓰지만 댓글이 굉장히 많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누군가는 계속 쓰고 아니 있는 그 거 아니에요. 댓글 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달아봤는데 좀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 같아요. 막 내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죠? 네. 그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서로 싸우고 막 자기 스트레스도 좀 풀고. 네. 그런 어쨌든 그렇게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더 네. 활발해지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네. 뭔가 그 뉴스에 또 빠져가지고 그거 네. 안 하면 또 좀 이상해지고 네. 예 이렇게 되는 것 그 같아요. 중독까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죠. 뉴스가 크리스찬한테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네. 이런 중독이 되는 부작용도 네. 있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이 부릅니다. 주를 찬양.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네, 아까 우리가 뉴스 중독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주제랑 지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뉴스를 봐야 되는 보라는 거야. 얘기인데요. 네, 보라고. 뉴스를 보지만 뉴스를 보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또 적당히 잘 조절하면서 네.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크리스찬이 알고 네. 그래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 뭘 고쳐야 할지 네.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네. 뉴스를 봐야 되지만 또 너무 또 몰입하거나 너무 뭐 중독이 될 정도로 그럼 하지는 안 되죠. 말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들어야 합니다. 에코 챔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요. 에코 챔버가 뭐죠? 에코 백은 아는데. 에코백. 네. 예. 에코 그 메아리가 울리는 그 방처럼 어떤 비슷한 생각이나 관점만 반복해서 듣게 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네. SNS나 뭐 뉴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팔로우하면 계속 비슷한 의견만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에코 챔버라는 거래요. 오. 그 자신과 비슷한 생각만 반복해서 좀 보다 보면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 가지 찾아보면 꼭 그 비슷한 거를 계속 뜨잖아요. 네. 그럼 세상이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특히나 네. 요즘 같이 그렇게 정보 자체가 내가 네.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모아서 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되게 양분이 되고 맞아, 편협하게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알고 이렇게 가야 네, 되는데 필요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그 관계도, 사람들하고 관계도 나랑 똑같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뉴스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데요. 불편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면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에코 챔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생각이 점점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하고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얘기들만 계속 듣다 보면 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나한테 주입이 되니까 역시나 내가 맞지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관점은 다 틀렸다 하고 단정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제임스님이 무슨 얘기하면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제임스님의 시야를 제가 넓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님이 이제 본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좀 뉴스를 굉장히 안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예, 저한테 와닿지 않는 것뿐이지 만약에 그런 많이 거요? 골고루 듣는 분이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또 분발하겠습니다. 또 에코 챔버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편견이 강화되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시야가 사라지는 거죠. 반대 네. 의견은 자동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SNS 같은 경우에 나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올라오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5대5가 아닐 뿐더러 네. 뭐 한 9대1, 막 네. 10대0 이 정도로 네. 너무나 일방적인 정보들이 나한테 계속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의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면 접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근데 무서운 것 같아요. SNS가 나를 세뇌시킬지도 몰라요. 맞아요. 점점 네. 더 그런 편견이 강화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열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오해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얘기들만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나 얘기가 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막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심지어 가족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또 뭐, 조직 안에서 정치 그죠?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맞아요. 특히 어디 교회나 회사나 이런 데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싸움 나고 예. 일방적인 생각만 서로 갖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에코 챔버 얘기했잖아요. 네. 다 뭐 미디어 통해서 다 나랑 같은 생각 얘기만 듣다가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또 이제 막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런 분들도 있죠. 골고루 앉았는데 다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파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 갑자기 싸해질 때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에코 챔버 안에 들어 있어서 네. 나의 모든 그 생각이나 뉴스나 내 주변이 다 한쪽의 생각들로 차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도 그런 줄 알고 네.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벗어나려면 일부러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매체나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감정이 아닌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뉴스도 골고루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골고루 듣고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 한 매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봐야 하는 네 번째 이유인데요.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권력자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의를 외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들에게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정치에 이제 목매한 백성들은 리더가 정말 나쁜 사람일 때 그렇죠.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악한 지도자를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뭐 불경기를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요새는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정책 하나가 우리 실감하잖아요. 바로 우리 같은 일개 백성한테도 직접 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이 세상에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대로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또 내가 나만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나 혼자. 내가 그 에코 챔버 안에 네. 내가 원하는 글들, 내가 원하는 방송들만 계속 듣다 보면 네.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막 내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 이게 또 정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막 공격이고 폭력이 될 수 폭력이 있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나의 시야를 넓게 보고 세상을 골고루 아는 그런 거 자세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불의나 고통, 또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다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침묵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의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니까요. 네, 우리 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정의를 만들어가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봐야 하는 마지막 5번째 이유, 기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전 사실 이 이유가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인데요. 네. 사실 기자들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죠. 기자들은 또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보도를 하고요. 또 이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의 이 시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기자들도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레기라는 말도 그럼요. 있잖아요. 정보를 예.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옛날에는 뉴스가 다 진실이기만 한 줄 알았어요. 뭐 틀린 얘기 나올 거라 생각 교과서인 줄 못했는데 알았죠. 지금 뭐 틀린 얘기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그들 언론인들의 고통과 수고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뉴스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정보와 도전을 주는 것처럼 기자들에게도 우리는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바른 기자들,
네. 그죠? 올바른 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복잡하고 뉴스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뉴스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부흥 한국 싱어즈가 부르는 부흥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만나요.